자, 오늘 창세기 3장 오늘 두 번째 강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장 7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은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그날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볼까요? 죄 가운데 있는 자의 모습.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눈 거 우리 잠깐 우리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다. 이 영의 세계는 분명히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령이 되든 아니면 그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되든 우리가 그 영을 받아들였을 때는 그 영이 들어오지만은 내가 거부할 때는 결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한번 말씀 나눈 거 있죠? 우리 3장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사단이 이제 쓱 와서 하와가 아무래도 좀 많이 넘어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와에게 와서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동산에 있는 나무는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니까 대답한 게 바로 그거예요.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그 말씀을 하신 적도 없거든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하와는 이미 벌써 사단이 자기를 유혹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건을 다 갖고 있어요. 이단이라고 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왜곡하고 덧붙이거나 빼거나 변경했을 때 그걸 보고 이단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 이단을 보고 뭐라 그래요? 사단의 무리, 사단의 회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분명히 못 들어가는 겁니다. 사단의 무리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게 허락하실까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도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만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왜 그냥 들어가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장로교회 미리 태어나기 전부터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정해져 있느니 뭐니 하면서 그대로 끌고 간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주권이래요. 그렇게 얘기한 것이 맞아요? 틀려요? 분명히 우리는 틀리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 한마디만 가지고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죄인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우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만 바라보던 마음과 시선이 세상과 다른 사람을 향합니다. 이게 지금 첫 번째 변화예요.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근데 그들이 벗고 있는 것이 지금 갑자기 생긴 거예요? 아니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도 그랬었나요? 똑같아요. 변한 거 하나도 없어요. 변한 건 뭐예요? 그들의 마음, 그들의 시선이 변한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던 세상의
그 자기의 마음과 시선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자기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 가운데 있는 사람의 아주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요한복음 17장 21절 23절을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제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 하나가 되어 있었어요. 만약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가 되어 있었다면은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필요도 없고 또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가 아니라 갈라져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난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이 아주 부자 동네에 가장 작은 집을 갖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대개가 불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비교를 하거든요. 다른 사람하고. 이런 게 바로 죄에 억눌려 있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요. 몇 년 전에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빌 게이트하고 그 멜린다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그 아내죠. 그래서 빌 게이트 멜린다 재단을 만들어서 아프리카니 이런 어려운 동네 그런 데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그렇게 하는데 몇 년 전에 방송에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인가 어디서 온 여인을 초청을 해가지고 그 멜린다하고 대화하는 것이 MBC 방송인가 어디서 나왔던 거를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프리카에서 온 여인이 이런 질문을 해요. 멜린다에게. 세계에서 몇째 안 가는 큰 부자인 멜린다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혹시 집에서 염소를 키우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염소가 없대요. 아우 불쌍하다고 그러더라고. 그 아프리카에서 온 여인이. 자기는 염소가 2마리가 있대요. 그 자기는 잘 산다는 거야. 근데 염소도 없는 멜린다가 얼마나 불쌍하냐. 가난하게 살아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진 걸 가지고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그 사람과 비교를 함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가난하고 못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있어요. 이게 바로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의 아주 기본적인 모습이다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2번째로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9절 10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지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동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분리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찾으셔요.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아담과 하와는 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으셔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왜? 다시 하나 되기 위해서. 그런데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과의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죄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들의 담을 그 가운데다 세워놓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래도 우리를 부르셔요. 그 담을 헐고 그들을 다시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담은 그냥 풀어질 수가 없어.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굴 보내셨어요? 바로 화목제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화목은 뭐예요? 사이가 벌어져 있는 원수지간같이 변한 그러한 인간 관계나 그런 관계들을 다시 원래의 그 사랑의 관계로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화목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냥 오신 게 아니고 메시아로 오셨어요. 근데 메시아의 사역이 뭐예요? 물과 피를 흘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그 죄의 짐,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담을, 죄라고 하는 담을 허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누구든지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지 않습니까? 천주교,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모든 기독교라고 이름 붙여놓은 가짜 기독교들 하는 게 뭐예요?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노라, 세례를 주노라. 그런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화목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만이 가능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방법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에게 아무리 성경을 보여주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지금까지 죄로 인해서 망가진 우리 영혼, 그리고 우리 육신, 우리 모든 것들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알아요. 거듭나야 된다. 근데 거듭나기 위해서는 먼저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게 침례란 말이에요. 성경에 세례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도 없는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모든 단어는 다 침례입니다. 침례는 뭐예요? 죽다. 물에 빠져 죽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세상과 죄와 모든 것으로부터 죽었을 때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마음문을 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듭나게 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목사니, 장로니, 권사니 이런 사람들에게 이 성경의 진리를 내가 수십 년 동안 외쳤는데 죄송하지만 그랬었어요? 모르고 있었네요. 그러면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어요? 우리 교회인들은 본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얘기하는 얘기를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이 그래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오히려 저보고 욕해요. 너만 교회 다니냐? 너만 목사냐? 그러면서 오히려 저를 비난하고 있는 것이 지금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이런 것들이 바로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뭘까요? 성경의 모든 죄는 다 사하심으로 어때?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죄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성령을 해방한다는 거 하는 게 뭐예요? 같은 의미예요. 죄나 성령을 해방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계속 지난번에 우리가 지금 창세기 하기 전에 요한복음 말씀을 나눴지만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요한복음 12장서부터 쭉 보게 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고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며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는 그러한 길을 알려준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령을 해방한다?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을 해방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짓 하나님을 그냥 믿다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가겠다라고 선포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하타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타.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첫 번째는 관역을 빗나가다. 관역을 똑바로 보고 쏜다는 의미가 아니라 관역이 이쪽에 있는데 저쪽에 있는 참 관역이 아닌 것을 가지고 거기다가 화살을 쏜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다른 길로 가다. 그 얘기거든요. 우리가 지금 달라스로 가려면 남쪽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남쪽으로 안 가요. 북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죄라고 하는 성경적인 원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첫 번째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뭘 바라봐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래서 자기 눈에 보기에 자기 마음에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기고 한 것을 끝없이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쪽에 계시거든. 이게 바로 죄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멀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죄가 있든 없든 끝까지 찾으셔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끝까지 참으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어요. 하나님을 멀리해요. 이게 지금 문제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 죄라고 하는 벽,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에 막혀져 있는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 바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는 겁니다. 거짓 하나님, 거짓 예수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은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혹시 우리가 또한 한 주간 살면서 이러한 죄의 모습,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 내 눈길을 끄는 어떤 세상적인 것, 그런 것들이 우리 눈앞에 보일 때에 내가 그걸 따라가고 있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아, 이게 바로 죄의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말씀으로 단호하게 물리치셔야 돼요. 왜 하와가 그 유혹에 빠져서 사단에게 넘어갔어요? 단호하게 물리치지 못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고, 변경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100%가 아니라 한 90%로 적당히 만들어가지고 죽을까 하노라 그랬다가 그러니까 옳다구나 하고 사단이 유혹한 거 아니에요? 이건 스스로 사단의 유혹을 받겠다라고 작정한 사람 아니면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또한 두 번째로 내가 하나님을 멀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스스로 부정하고 변경하고 빼고 더한다? 그러면 그게 바로 죄된 죄인의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된 죄인의 모습으로 지금 처해 있습니다. 빨리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을 떨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힘과 용기를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하는, 그걸 실천하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붙어있는, 주님 안에서 거하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 가운데 빠짐으로 인해서 변화된 모습을 바로 우리 삶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비춰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러한 모습들이 있습니까?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우리 주님과 하나 되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시기 위해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게 하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없인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귀한 예배를 드리고 죄된 자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용서받고 거듭난 자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